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서 해답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의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7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들은 자기 불행에 대하여는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거슬려 거짓과 악을 행한 일에 대해선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애굽과 아수르 같은 큰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큰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지혜가 없고 심히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간 자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호세아서 7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담을 보면서도 우리는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살피기 바랍니다. 1번. 여호와 앞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살피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7장 1절로 7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모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달궈진 화덕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마치 반죽을 뭉쳐놓고 발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있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빵 반죽이 발효되기까지 화덕에 불이 지펴지지 않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자도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 바랍니다. 2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말해 봅시다. 호세아서 7장 8절로 12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8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빗대어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하시고 11절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하셨습니다. 전병은 적절히 뒤집어야 골고루 익지만 만약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타지만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이와 같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그의 힘이 삼킨 바 되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 노인처럼 힘이 없어졌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를 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오려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 어리석음은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적들의 침입을 받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웃 나라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애굽과 아수르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그물을 쳐서 마치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심판을 선포하셨던 대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인 교만은 아수르와 애굽을 찾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실 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올무입니다. 우리 앞에도 있으며
사단은 교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3번.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백성의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7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성경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원인에 대해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회복시키려 하셨으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하였고 성심껏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환난으로 침상에서 고통당하며 슬피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모습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습시켜 힘을 얻게 하셨으나 백성들은 그 힘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꾀하였던 행동도 감출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민족과 우상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돌아서야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정답만 빼고 답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움켜쥐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이 한심스럽고 너무나 어리석다 생각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나도 그들과 같은 부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살피시고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려 애쓰는 하나님의 열심과 문제 해결 방법만 빼고 모든 시도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결코 덮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고는 징계를 받을 뿐입니다. 둘째, 뒤집지 않은 전병과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마십시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자백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목욕하였으나 발 씻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찾아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늘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